오늘은요, 어디 말씀을 증거하고 싶으냐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해놓고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이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즐겁고 힘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근데 육의 일은 피곤해요. 육의 일은. 기쁨도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는 아니지 스데반 집사가 돌로 세리를 받으며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돌로 맞으면서 평안하게 너그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보내주신다니까요. 내 인력으로 갖출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빛으로 보증해줘요. 그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채가 난 것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스데반에게 정지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스데반에게 아니 자기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스데반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그 유태인들을 이제 땅의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아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옷을 전부 벗어서 그냥 한 군데다 싸놨어요. 그러니까 옷이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어서 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옷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었어요. 사울.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되는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는데 스데반이 많은 스데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 되는 첩경으로 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도전받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 역할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하지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육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가능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노여운 소리를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도 소화 못 시켜요. 앞에서는 그냥 잘 소화시키는 것처럼 의연한 척을 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마음에는 한켠에는 꼬부랑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 인격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얘기를 했고, 예?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발붙일 만한 그 땅도 얻지 못했는데 가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고륙 친척을 떠나서 그 본가를 떠났다는 거지요. 근데 본가를 떠났다고 하는 건 우리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본토 집을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 설교를 스데반이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야 스데반이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고 고발하는데 열이 뻗친 자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를 봤어요. 사울이. 그리고 어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광채난 얼굴을 보았고 우리 인간으로서 축복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스데반의 한 사람의 그 반듯한 믿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 순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큰 공헌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만 순종하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대충 믿던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세요. 남들은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하나님 앞에 효하며 살려고 애쓰는구나. 이걸 아세요. 아첨하며 때 묻어가며 살아가는 사람과 때 묻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를 사람도 알아보는데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뭘 경험하게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사역인데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거스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 원수 삼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악을 선으로 어떻게 갚겠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선한 대접을 받고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전인데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라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너에게 힘을 주시리라는 거죠. 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만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은혜 입혀주세요.
내가 아무개가 정말 싫어요. 근데 싫지 아니하고 예쁘고 곱게 친절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눈을, 내 감정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그런 기도 참 기뻐하세요. 예? 그런 기도를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몰라요. 한 번 해서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시험하시려고 한 번 기도에는 묵묵무담일 때가 있어요. 조용히 계실 때가 있어요. 못 들어서 조용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복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려고, 의로 갚아주려고, 고운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놈 간절하구나, 간절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고롭지 않게, 내가 전에는 싫어했지만, 전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하나님 은혜 받은 이후로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너그럽게 그를 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 그걸 가질 수 있다니까요.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마음을 스데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진짜로 구해 보세요. 진짜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는 뭐냐?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수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저 사람 고운 눈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기도한다는 건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멍에예요. 근데 딱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하면 무거운 멍에가 변해서 내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싫어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넉넉해져. 부드러워져. 그리고 언제 저를 저렇게 내가 사랑했지? 할 정도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언어가 나와요. 우리 언어에는 감정이 실려서 전달돼요. 앞만 꾸민다고 해도 혀끝에서 나의 음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대답은 상대방은 그냥 열이 아주 그냥 열이 머리 위까지 올랐는데 그 화난 사람에게 온유한 대답을 한다고 해봐요. 무색하지요. 화낸 사람이 무색해요. 그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사그러지게 하는 것이 뭐냐? 온유한 대답이에요. 잠언서를 통해서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삽시다. 효도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요금 기본으로 하되, 그것 더 위에 플러스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말로만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걸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하는 거예요. 저놈은
내 뜻대로 살려고 저 간몸부렴하며 기도하는구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세요. 은혜 입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거 못 느껴요. 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하나님 말씀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들어서 또 귀로 들은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순종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의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도 있고 불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들도 교회 다니는 교회 숫자는 많은데 그 교회 발 디디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효하고 못 살아요. 불효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효하고 사느냐고 비웃고 야유하잖아요. 예?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효자만 두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땅에 자손들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답니다. 말하는 거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라, 나는 내 뜻대로 산다 하고 불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시면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씀이 맞네. 듣고 보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네. 이런 신사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배웠으면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땅의 축복은 금방 안 와도 이 평안, 희락, 이것은요 돈 주고 못 사요. 그 거부들 보세요. 땅의 부자들 평안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돈 치르지 않고 하나님 무값으로 주신다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평안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이게 무엇이 어렵겠어요. 순종을 안 해보니까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는 거지. 순종 한번 해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또 하나 또 해봐야지. 이러고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